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많이 춥네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담겨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을 섞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말을 섞는다고 해서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그 말을 섞어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쏟아낸 여러 말들 가운데 그 말들 가운데는 각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 또 고민들 그런 희망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과연 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쩌면 그 말들, 우리들의 말들을 좀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나, 현재의 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우리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 있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결정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에 담긴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된 그 내용이 힘이 생겼을 때에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요, 이 멋들어진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없을 때에도 능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정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라도 못하면 이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이 피 같은 조언을 그때 잘 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부모님의 진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죠. 야, 내가 말은 무지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은 없고 말만 남은 그런 인생이 돼버렸는데 뭐
이미 시간이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말만 남은 인생 이것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많은 말들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삶으로 그 말들을 가지고 갔을 때에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온데간데 없이 그 흔적이 사라져 버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입만 살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없이 말만 남는 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하나님께 거는 대화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한번 돌아볼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된 인생이다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담을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을 담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술에 말이 담겨야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을 담으라는 겁니까? 기도를 담으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요. 먼저는 기도를 계속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씩 보면 먼저는 우리 입에서 기도가 계속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물리적으로 너희가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를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지녀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이 달리 말하면 내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고 있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 태도, 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말에서도 주님의 향기, 주님의 어떤 그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말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요,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과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 하듯 나누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우리의 대화 내용들, 그런 방향들이 되어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죠. 기도를 계속하다. 여기 계속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담아보면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힘내서 인내하라. 힘내서 인내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써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을 그리 많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는 거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딘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기도는 더디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받는 대상 간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관계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펼쳐지는 그 신뢰 관계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는 누군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또 누군가는 뭐 다른 대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바로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응답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나쁜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써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요, 막 이렇게 목사님께서 애써서 힘써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일 뭐 해주마 이러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인내하고 애써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가 불완전해서예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가 불완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더딜 때도 있고요,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항상 어느 편입니까? 내 편에서 깨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가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힘써서 지키고 힘써서 인내하고 힘써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금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많아요. 이게 함께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이제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 에너지가요, 이게 앞에 뭐 찬양할 때든 저도 앉아서 기도할 때든 이게 막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애씀인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요,
그냥 기도하라고 막 이끌어 가세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하자고 막 이끌어 갑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에 나갈 때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입술에 무엇을 담아라? 기도를 담아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기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감사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의 모본을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시편을 기도의 모본으로 삼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불경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이 시편이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고백들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한 가지도 이해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삿대질할 때도 하나님 그것 자체로는 뭐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지나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B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C나 D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A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B가 안 보여서 지나치거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은데도 모른 채 하고 지나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초를 서는 경계병처럼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게 원하시는가, 내가 구한 건 A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주 민감하게 경계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도는 본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겠거니, 일이라 뭐 확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겠거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입술에 무엇을 채우라? 기도를 채우라. 그리고 기도를 채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며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는 계속하고요, 감사함으로 하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범위가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환우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를 요청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였고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이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내가 잡히게 된 것이 이 일 때문인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지가 보이십니까? 이 기도의 목적지, 이 기도의 권면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2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애써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종착역이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기도의 모든 목적지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써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그 기도의 목적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 하다 보면 나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금 확장돼도 내 가족, 조금 더 확장되면 내 교회, 거기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요청에서 나는 전혀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메인바 되었는데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내가 메인바 된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그 기도의 모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 범위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혹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지금 내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마땅히 이 할 말을 전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요,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기도의 목적지가 분명해요.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리 16명의 선교대원이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사실상 저희가 뭐 4박 5일 가는 것이니까요. 그 일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처럼 우리 16명의 전도대원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한국말밖에 없고 그중 몇 분이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마땅히 할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4박 5일 가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뭐가 막힙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우리 말 속에요, 기도의 문을 닫는 겁니다. 4박 5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 이 말 자체에 이제 기도의 필요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박 5일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불필요한 언쟁 삼가고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책 잡힐 것 없이 주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담아낼 때에도 뭐 그릇만 예쁘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음식 그릇도 참 예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먹을 맛도 나고요. 그 맛을 풍미를 더하는 것이죠. 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예쁜데요,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못마땅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예배당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동생 이야기예요. 제 동생은 속은 크리스천이래요. 겉은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가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러운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지도 더러우면서. 물론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다녀보니까 더러운 사람이 더 많더라. 자기 형이 목사인데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못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행동이, 제 행실이, 제 말이 제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못했기 때문에 제 동생을 오히려 더 얼음장처럼 그 마음을 닫아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말이 그들의 마음 문을 닫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의 행실 때문에, 너희의 그 미숙한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6절의 말씀도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만큼이나 말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맞는 말도 듣기 싫은 이야기도 이제 있게 돼요. 뭐 때문이냐면 그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가운데서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은혜는 본디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로서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간혹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마치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어떻게 주어야 됩니까? 거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 이것이 내 훈장으로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건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가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맛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러나야 돼요, 그죠? 예, 우리 사골도 끓일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충분한 묵상과 이 삶을 살아냄이 있어야 그 말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생 앞에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가 말을 못 들어지게 안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라도 못하면. 저는 이 말을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세요. 나가겠다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삶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삶이 없으니까 그 말이 능력이 없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이 이야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무엇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